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에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요 줌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74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동문은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47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에 이렇게 저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함께 모인 풍성의 가족들에게 아버지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아버지께서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였으나 때때로 주님의 뜻이 아닌 저희의 의지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인 저희를 완전하신 하나님의 길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25년 한 해도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 세웠던 계획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내년에는 뜻한 바대로 노력하여 이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가 가는 길을 항상 축복하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추운 계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겨울 날씨에 크고 작은 질병들로부터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다른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널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뭘 해놓은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스스로 돌아보며 은근히 우리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오늘 저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는 말이죠.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자리 지키는 거예요. 예, 자리 지키는 거예요. 우리 맹상현 집사님이 몇 주간 자리를 못 지켰는데 왜 자리를 못 지켰는가 하면 그 우각의 봉화 지경이 왔어요. 오른쪽 다리가 말이죠. 염증이 발생해가지고 뭐 땅을 딛지도 못하고 그럴 지경이었는데 많이 나아가지고 오늘 교회 나와서 또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 오른쪽 다리가 아플 때 뭘 부탁합니까? 아유, 이거 아프니까 잘라버려야 되겠다? 아닙니다. 아프더라도 붙어만 있어다오야, 붙어만 있어다오. 시름시름 앓고 네 역할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붙어만 있어다오야. 붙어만 있어도 생큐입니다. 생큐. 하여튼 다 나가지고 평생에 곧곧 뛰는데 지장 없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은요, 자리를 지키는 게 제일 큰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자리 지키는 게 제일 큰 일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손가락이 부러졌어도요, 그냥 붙어 있어라 하는 거예요. 예, 붙어만 있어다오. 이도 말이죠. 썩었어도 붙어만 있어다오야.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이를 그래서 붙어만 있으면 그래도 요걸 때우고 살리면은 고마운 일인데 이거 자기 이가 아니라서 이게 막 뽑혀가지고요. 자기 이가 아닌 다른 일을 해놓게 되면 그 이는요 얼마 또 못 가. 10년에 한 번씩은 또 바꿔줘야 돼. 하여튼 우리 몸의 지체는 붙어있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붙어만 있자. 왜 이렇게 목소리들이 그래요? 자, 자리만 지키자. 시작. 자리만 지키자. 아멘. 제가 지난번에 TV에 보니까요, 어떤 영감님이 사람 구실을 못해. 얼이 빠졌어. 왜 그냐 그랬더니 한 10여 년 동안 자기 아내를 병 구안을 했대. 그래서 그래도 뭐 아내가 뭐 치매가 오고 그랬어도요, 그래도 있어주니까 살아 있어주니 고마웠대. 근데 그 아내가 가버렸어. 예? 그러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온 거야. 나를 못 알아봐도 좋으니까 있어만 달라는 거야. 근데 가버렸어 그 애가. 그래서 혼자 영감님이 혼자가 되니까요 멘붕이 왔어. 그냥 시체처럼 누워만 있어도 좋아. 숨만 쉬면서 있어만 다오야. 있어만 다오. 가버렸어. 멘붕이 와가지고 내가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그러는데 제가 그 심정이 이해가 됐더라고요. 이해가 돼. 저도요 우리 집에서 저희 이제 사모한테 숨만 쉬고 누워만 있어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설거지 까있고 뭐 두 아들도 있고 나도 있는데 청소 장정이 셋이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숨만 쉬고 누워만 있어라. 제가 그랬다니까요. 잔소리 해. 있어서 잔소리 중에 얼마나 고마워요. 붙어있으니 자리만 지키라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잘 몰라. 그래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나 같은 거 이 집안에 필요도 없고 불편만 끼치는데 그냥 빨리 죽어야지. 그런 사람도 있어. 왜 그러셔? 왜 그러셔? 자기 존재의 의미가 얼마나 큰 건지를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불세출의 영성가였던 모세도 그래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잘 몰라. 그래서 민수기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 그냥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즉시 죽여주세요. 나 같은 거 살아봤자 이 사람들한테 그냥 사람들한테 부담만 주고 그냥 이 사람들을 거북하게만 만들고 그러고 있지 내가 하는 역할이 뭐가 있어요. 그냥 이놈 그냥 치워주세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야
네 존재가 절대로 필요한 거야. 너 왜 그래? 그러면서 그의 사명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결과가 있어요? 무슨 성과가 있어요?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러하시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먹어요. 그것들이 알아먹어. 모세가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이런 때가 120살 때 그랬는데, 그로부터 38년이 지났어. 121세 때 그랬구나. 80, 그로부터 38년이 지났어. 119세에 무리바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하신 일이 못마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거부하고, 그런 모습을 민수기 20장에 가면은 4절 5절 말씀에,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냈느냐, 애굽에서 왜 우리를 끌어냈느냐 이거예요. 애굽에서 끌어내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이를 끌고 나왔느냐 이거예요. 출애굽이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하신 거다. 모세 너도 잘못했다. 이러고 개 난리들을 쳐요. 그래도 모세는요, 그냥 묵묵히 그들을 모압 평지를 끌고 가면서 이제 모세의 생에 있어서 최후 설교를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요, 정말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이거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 맨날 이거 결과도 없고, 그래도요 그냥 자기 자리를 그래도 지킵니다. 그냥 지켜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갖가지 사건을 40년 동안 갖가지 사건을 겪었지만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그 광야를 그래도 통과해 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 아니었으면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지. 광야 40년의 경험을 가진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그들이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탕자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집을 왜 떠났게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없어도 돼. 이 집안에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집을 떠나겠어요? 없어도, 나 같은 거 없어도 되지 뭐. 이 집에 꼭 있어야 되나?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요 과소평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아버지한테 나 재산 좀 주소 그래가지고 그냥 떠나는데, 그때 아버지 가슴에는요 시퍼렇게 멍이 들은 거야. 구멍이, 많은 구멍이 나는 거야. 어쨌든 그 아버지의 심정을 그래도 기억하고요, 이 아들이 나중에라도 돌아왔어. 그러면서 나를 품꾼 중에 하나라도 좀 써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웬일이야 이놈아, 너는 내 아들이지. 그러면서 아버지는요, 네가 가출하기 이전부터, 네가 돌아오기 전부터, 가출했어도 네가 돌아오기 전부터 이미 너는 나에게 전부였다. 너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른다. 그거를 각인시켜줍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에서 그래요. 내 역할 뭐 꼭 해야 되나? 나는 뭐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 교회 뭐 내가 하는 일이 뭐 별건가라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나야 뭐 없어도 되지, 빠져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곧 탕자입니다. 탕자가 별거 없어요. 목사님들도 그래. 목사님들도 내가 뭐 하는 일이 뭐야 라고 생각하면 그게 탕자야. 모세도 탕자였어. 우리들도요, 많은 사람들이 탕자였다가 나간 탕자, 돌아온 탕자, 탕자. 나 같은 게 뭐 꼭 있어야 되나? 교회 집만 되지. 이게 탕자야. 이게 탕자. 여러분, 의인이 뭡니까? 의인이 뭐예요? 내가 다시 정의를 할게요. 자리 지키는 게 의인이야. 아멘? 따라합시다. 자리를 지키는 게 의인이다.
목사님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있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아니라 노아는 의인이래.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대. 그러면 노아가 의인이었으면 굉장한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일을 하시네. 대단한 일을 했어요 노아가. 사람들한테요 왕따나 당했어. 무슨 대단한 일을 해. 쓸데없는 일만 한 거예요. 노아는요 쓸데없는 일만 한 거야.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면 이 노아는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랬어요. 오직 의만 전파할 때 전도하는 거 배 만들면서도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아무리 전도해도 소용이 있었나 없었나?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래. 겨우 몇 명뿐이래.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전도는 효과가 없었다는 거야. 겨우 8명이라 전도 하나 많아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 직전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말이죠 완악하고 강팍해져 가지고 전도 설교 맥히지도 않아. 물심판 전에도 그랬고요. 이제 불심판이 있습니다. 인류는 불심판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도가 안 맥히는 거예요. 물심판이든 불심판이든 하여간 심판 직전에는 전도가 안 맥혀. 유다라는 나라도 그랬잖아요. 오늘 예레미야는요 유다가 심판받기 직전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서 7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거래요 안 들을 거래요? 듣지 않을 것이라 그러셨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 왜? 심판 직전이거든요. 말씀이 안 맥혀. 그게 심판 직전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전도해도 안 되고 말씀에 맥혀야 양육을 해야지. 해도 안 돼. 그래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겁니다. 노아는 뒤를 생각하지 않고 전도 맥히지도 않는 전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주어진 자리를 그냥 고수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야. 그게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의인이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에는요 전도지가 있어. 매일매일 여길 다니든 저길 다니든요 문고리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그냥 여기 침입하고 저기 침입하고 하면서 전도지를 걸고 댕겨요. 효과가 있어요? 없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는 거야. 소용없는 걸 해야 됩니까? 하는 거야. 우리는 효과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사명을 그냥 고수하는 거야. 그냥 계속하는 거야. 되든 안 되든. 자,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요 한국 교회가 다 지금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가고 있다. 막 이런 아주 비관적인 고백들을 합니다. 저도 듣기가 괴로워요.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어요?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들, 구변 좋은 사람들 많은데 나는 버벅대는 설교나 하고 맥히지도 않는 설교를 하고 내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 좀 보세요. 이 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제가 목사님들 매일 만나지 매일 만나는데 목사님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긴 내가 나를 봐도 마음이 좀 아프지. 그러나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 오늘 1장 6절에 보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면 좀 어떻게 compel and influential 그냥 persuasive sermon 그런
설득력 있고 영향력 있고 그런 메시지를 임팩트 있게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 안 돼요. 나는 말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야, 안 들어도 말씀을 선포해라. 네 말 안 믿겨도 말씀을 선포해라. 자, 선지자들도 그러고요. 목사님들도 그래. 자기 사역의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다고. 내가 무능해서 사역이 이 모양이지. 그리고 탄식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 장로님들, 권사님들, 만수 집사님들, 직분자들, 무슨 회장님들, 여전도 회장님, 남전도 회장님, 또 우리 선생님들 오죽하겠어요. 오죽하겠어. 목사님들도 그러는데 선지자들도 그랬는데 그저 엘리야도 말이죠. 로뎀나무 밑에서 자기 죽여달라고 그냥 다들 사역에 지쳐가지고 이 무슨 내 사역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다들 그러는데 차라리 죽고 싶은 거야. 그냥 고마 끝내고 싶어 그냥 다들. 그러니 우리 지난주에 임직식을 했는데 임직받은 분들은 뭐 끝까지 버틸 것 같아요. 중간에 그냥 아우 내가 왜 이걸 맡아가지고 억지로 맡아가지고 결과도 안 보이는데 결과도 없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이걸 맡았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의미 없음의 벽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네 사역은 성공 못할 거다 실패할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부르심입니까? 너 사역해봐야 소용도 없어. 그러면서 왜 부르시냐고. 정말 그의 하나님 말씀대로 말이죠. 예레미야는 사역의 결과 한 사람도 설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고 증오만 사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말이죠. 고문당하고 이게 그의 일상이 돼버렸어. 그게 무슨 사역자의 진짜 목사가 무슨 그 개망신이지. 맨날 감옥살인하고 고문당하고 그러고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한테 입 벌리지 말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 오해를 받겠어요? 그래도 버티는 거야. 그래도 버티는 거야. 왜? 하나님은요 성공하고 인기 끌고 그러라고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는 거 그냥 그게 사명인 거야. 그게 성공하든 말든 누가 반응을 보이든 말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으면 그게 끝난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지만은 결과가 없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 실패한 거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요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의 성공 여부는요 결과 있지 않습니다. 사명의 성공 여부는 충성에 있는 거예요. 충성. 피스토스 충성. 충성은 효과가 아니에요. 태도야. 태도. 효과가 아니라 태도야. 따라합시다. 효과가 아니라 태도다. 아멘. 그게 성경이에요. 예레미야도 그렇지만은 그걸 예레미야가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예레미야도 말이죠.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는 거야.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니까 자기도 흔들려 가지고 연약한 사람이라 하나님 나 그만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때마다 수시로 주님 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만할래요. 입 열지 않겠습니다. 막 이래. 포기하고 싶어. 그러나 포기하려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삐쳤는지 자꾸간 입을 안 열어. 그러면은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그냥 불과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차마 견딜 수 없나이다. 또 사명을 포기하고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자니 아이고 또 뼈가 녹아 직분과 사명 때문에 아주 사무치는 거, 직분과 사명이 또 사무치는 거야. 이게 그만둘라니까 죽겠어. 아주 마음에 몸살이 나는 거야. 골수에 사무친데 견딜 수 없는 거야. 가만히 있으려니까 또 사명을 포기하려니까. 사명을 포기하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 그냥 포기하고 교회 문 닫고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 그런데 마음이요 너무 괴로운 거야. 왜? 뼈에 사무쳐. 사람이 없어도 그냥 버틸 때는 그러지. 그 마음 그래도 버틸 때는요 괜찮았는데 이게 그걸 포기하니까 아주 뼈에 사무친데 그냥 뼈에 사무쳐. 어떻게 하면 좋아? 오늘 우리의 직분도요 예레미야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의미 있다, 의미 없다 이걸 자꾸 판단하려고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순종이에요. 순종. 자, 따라합시다. 결과보다 순종이다. 아멘입니까? 네, 순종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적은 일이 뭐예요? 사소하게 보이는 일이야. 네가 볼 땐 사소하지. 이런 일 안 해도 될 것 같지 너? 네가 빠져도 될 것 같지? 너 안 해도 될 것 같지? 그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게? 네가 볼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일에 피스토스 충성하라는 거예요. 피스토스가 무슨 뜻이냐면 처음과 나중에 같단 말이에요. 처음 했으면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즐거우셔 그러면 그래서 나도 즐겁게 되는 거야. 나도 행복한 거야. 주님이 행복하시니까 나도 행복해. 주님의 행복을 나에게 나눠주셔. 내가 이건 뭐 내가 빠져도 되지 안 해도 되지 사소하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빠지지 말고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도 즐거워하시고 그 즐거움을 나에게도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무슨 많은 일을 엄청나게 크게 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일, 적은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꼭 뭐 내가 있어야 되나? 내가 없어도 될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그 일에 피스토스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사람 보실 때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많은 일을 크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인데도 사소해 보이는 일인데도 맡겨졌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하고 우리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우리의 판단 기준이 너무너무 달라요.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이 땅에서는요 사람들이 부자를 굉장히 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너는 쓰레기야 하고 음부에 던지시잖아요. 부자를. 이 땅에서는요 나사로를 쓰레기로 봐.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광을 누리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야. 완전히 다른 거야. 사람의 생각으로 뭘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의 시각에서 뭘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직분을 우리는 오늘날 그는 참 대단한 선지자였다. 그런데 그의 직분이 빛났던 이유는요.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서 무슨 큰 일을 해서가 아니야. 당장
그 당대는 보이는 결과가 없었어.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의 직분이 빛나는 거예요. 예를 아무리 해도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적은 일, 사소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고 그런 직분이지만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한 거야. 그 결과 그 충성이 유대 역사를 바꾸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그런 통로로 결국은 쓰임받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몰랐지. 그 보질 못했지. 그것까지 보고 죽진 못했어. 그러나 나중에 가서 보면요, 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더라고. 죽어서라도 죽으면 못 보겠지만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볼 수는 있겠지. 우리 1930년대 말이죠.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는 희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그런데 신사참배하자. 이건 그냥 국가 의례다. 국가 의식이다. 해라. 각 교회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때에 산정현 목사,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는요, 그걸 거부했어. 그래서 조선 예수교 장로에서는요, 총회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파면을 시켜요. 파면이 뭔지 아세요? 면직과 파면이 있어요. 면직은 목사는 목사인데 목사의 직무를 하지 못한 게 면직이야. 파면은 뭐냐면 아예 목사가 아니야. 너는 이 교회 성도도 아니야. 쫓아내는 게 그게 파면이에요. 면직은요, 그래도 목사 노릇은 못해도 그냥 교회 성도로 남을 수 있는데 파면은 쫓아내는 거야.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요, 이것은 부당하다. 신사참배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니고 당신들이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른다고 해서 나를 목사의 직에서 파면하는 거 이것도 옳지 않고 그래서요 자기를 그냥 지키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또 총회와 정부에서는 말이죠. 너는 목사가 이미 아니까 파면당했으니까 사택 비워라. 사택 안 비우고 버티는 거야. 가족들도요 사택 안 비우고 버텨. 다 같이 버티는 거야.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요 체포당해서 투옥됐습니다. 그때에 오종모 사모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하나는 여보, 내가 가면은 나는 굽히지 않고 끝까지 불의에 대해서 정할 것이요. 그러니 내 목숨을 보장할 수 없으니 내가 살아 돌아오지 못하면은 아이들한테 너의 아버지는 믿음을 위해서 죽었다. 사명과 직분을 끝까지 지키며 버텨내다가 믿음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일러주시오. 그리고 여보 또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 자식 잃고 고생해 오신 우리 어머니 나의 늙으신 노모를 당신에게 부탁하오. 그렇게 하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가자. 고문을 다.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거야. 자기 사명, 자기 직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버텨내는 거야. 끝까지 버텨내는 거야. 사모님도 대단한 분이에요. 감옥에 면회 때마다 여보 약해지면 안 됩니다. 목사님 약해지지 마세요. 살아서 집에 돌아올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 근데요 한편
그 평양 노회나 그 동료 목사님들은 찾아가 가지고 목사님 당신 하나 이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허목에 죽는 걸로 끝나는 거지. 왜 이러시오? 그냥 적당히 하세요. 교회도 교회 생각도 하셔야지. 이러다가 교회까지 피해를 입습니다. 막 그래도요. 그냥 버티는 거야. 결국 허무하게 그렇게 해서 버티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토록 자기가 당신이 사랑했던 사모했던 그토록 높이기를 원했던 주님께로 갔습니다. 허무하게 죽은 거예요. 허무하게 죽었어. 그러나 그게 실패였습니까? 다 실패했다고 생각했어. 아까운 목사님 하나 같구나.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보세요. 한국교회가요. 그분의 일사각오의 신앙을 듣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하자. 우리도 분발을 하고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에 엄청난 역할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요 그런 말을 했어.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랬어. 여러분 순교의 정신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의 정신이 뭐예요? 죽으면 끝이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결과도 보지 못하고 죽어. 그래도 죽는 거야.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 지켜내다가 그냥 허무하게 죽는 거야. 그게 순교 정신입니다. 따라합시다. 허무해도 충성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왜 내가 이런 직분을 받게 됐을까?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있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지? 뭐 이러다가 그냥 실패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성공 실패는요 눈에 보이는 결과 있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자리나 지키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맹장군님 오른쪽 다리처럼 그냥 막 그냥 곪고 터지고 그래도 야 붙어만 있어라는 거예요. 자리만 지켜다오 이거야. 하나님은 무조건 끝까지 자리 지켜내는 사람한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시고 착하고 착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착하다. 착하다 이건 아가토스인데 인격을 말하는 거야. 인격.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인격이에요. 넌 인격이 됐어. 인격이 완성되는 거야. 버티는 게 인격이 완성되는 거예요. 무슨 뭐 남한테 무슨 인신부 얻고 뭐 인기 끌고 이게 아니에요. 아가토스는 버텨내는 게 아가토스야.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은 책임을 다했다는 거거든요. 끝까지 버티는 게 하는 게 없는데도 끝까지 그냥 버텨내는 거야. 그게 피스토스예요. 그게 피스토스. 그것이 주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래. 그리고 나도 즐거워진대. 주님의 즐거움을, 주님의 행복을 나에게도 나눠주셔서. 여러분,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도는 신앙 지켰네
어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은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평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평가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저희가 알고 저희가 사소히 여기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재평가하고 하나님 우리가 사소히 여겼던 나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조명받고 재평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 행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이 시기에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실어서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에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광고 시간인데요. 성탄절과 관련해서 벌써 성탄절이에요. 지난 11월부터 지금도 11월인가요? 하여튼 11월부터 극동방송만 틀면 성탄절 노래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도 찬양할 때요. 성탄절 찬양하세요. 명집사님 성탄절 찬양 하더라고 미리. 교회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의 그 출현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가장 기쁘고 환호할 행사입니다. 우리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초등부에서 광고 드립니다. 12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 때 2025번째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유초등부 귀요미들이 함께 축하 무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5번째 생일을 맞이한 예수님께는 80살 이상의 어르신들도 귀요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남녀전도의 귀요미 분들께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성탄절 공연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자주 만나지 못하던 가족도 생일에는 꼭 같이 모여서 밥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풍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 귀요미 성도님께서는 김성경 부장 선생님이나 유초등부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막하시죠? 계획부터 팀 이렇게 연습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꼭 결정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11월이지만 4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연습할 시간은 3번 정도밖에 없으니까 꼭 오늘 결정하셔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재치 있게 말을 할 수 있지. 설교를 다음 주에는 우리 슬기 집사님한테 시켜야 되겠다. 자,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장 찬송 부르시고 축다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장 찬송입니다.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무엇이 더 중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지를 순서 있게 깨닫고 순서 있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리라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풍수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